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원더풀 갓,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인 4색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좀 투병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입원도 하고 또 약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입원을 하거나 또 병원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제가 신방을 하잖아요. 가서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거다. 그리고 격려를 하고 위로했는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고사하고 쥐새끼도 안 보이더라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 덩어리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되고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거의 3분의 1씩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원더풀 갓,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비웃고 또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갔다 오는 어린아이 하나가 깡총거리면서 뛰어오거든요. 놀려줄 생각으로, 얘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교회 갔다 와요? 교회는 왜 가니? 하나님 만나러 가죠? 그래?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내가 나한테 사과 하나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과 2개 줄게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장음 복수형, 그렇게 이름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장엄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복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충만, 풍성,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이 바닷물을 쓰고 또 써도 1cm도 줄어들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도 하나님은 1cm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첫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창세기라는 책이 나오고
그게 1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장은 1장이에요. 네. 그 1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특별히 많이 나와. 그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루를 계산하는데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으로 가잖아.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출발해서 아침으로 가는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얘기예요?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으로 가는 이 역사관, 시간관은 지금은 아침인데 저녁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건강한데 병들면 어떡하지? 지금은 성공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정적이잖아. 비관적이잖아. 그러나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지금은 저녁이지만은 찬란한 아침은 밝아온다. 나는 넘어졌지만은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실패했지만은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저녁은 반드시 아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는 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32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죠?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뒤에 토씨가 붙어. 근데 그 토씨가 하나님의 주격과 하나님의 소유격만 나오는 거예요. 을 목적격, 에게 목적격이 없어요. 무슨 얘기가?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온 우주 만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네. 내 인생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옛날에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런 게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거 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매일같이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번 우리 4인 4색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와 표적, 바로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할 무렵에 내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 사건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선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저한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래. 무조건 믿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실제로는 홍해를 건너가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야.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대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바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갔다는 거야. 고민이 생기잖아. 내가 지금까지 순진하게 믿고 배웠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인도하셨어요. 홍해 가운데 왔을 때에 바다가 넘실거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 좌우로 도망갈 데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달려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쯤 왔을 때 철크덕 합쳐지는 바람에 몽땅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근데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생각해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광야길을 여행하다 보니까 갈대숲이 나왔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 급하게 갈대숲 사이를 지나가는 사이에 큰 길이 났어. 뒤에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갈대숲 가운데쯤 왔을 때에 넘어진 갈대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갈대한테 몽땅 맞아 죽었다.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대로 믿기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나는 결심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에르메야, 66권의 기적이 아닌 장이 한 장도 없어요. 근데 딱 기적이 아닌 장은 2장이 있더라고요.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시집 식구처럼 안 보이고 친정 식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주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앞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껍데기 2장 말고는 몽땅 다 기적이더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제일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끝나는 신구약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뼈로다 그러고 옆으로 제껴놓는 거야. 고기 먹을 때 살만 발라먹지 뼈까지 씹어먹진 않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생선 뼈도 먹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뼈로다 그러고 살짝 넘겨놓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이 울려 먹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던 성경의 사건들이 내게 양식이 될 때가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기적이 뭘까? 제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치킨을 하나 사가지고 동네 공원에 들어가서 치킨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새까맣게 지나가는 거야.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치킨 한쪽을 뜯어가지고 개미들 가운데 갖다 놨더니 얼마나 신났어요. 나는 그냥 먹다 남은 한쪽인데 얘들은 한철 양식이 되는 거거든. 개미가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그걸 물고 뜯고 난리가 나고 끌고 가는 거야. 짓궂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고기 위에 살짝 얹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못 뜯어가잖아요. 개미들이 안달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탁 튕겨줬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얼마나 신났어요. 개미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개미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잖아. 그러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이런 사건들, 직구전 어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어떤 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기적은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초월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바로 이 구원론적인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의 사건,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다윗은 역대상 16장 9절, 12절,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너희들이 경험한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전하라, 그렇게 이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며 너는 기억할 것이며 만민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은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66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창조한지 아니? 왜 창조한지 아니? 설득이 아니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 내가 천지 창조했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성경은 문이 열려져. 너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이 닫혀져. 연구해보고 믿을게요. 성경은 침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랬을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진화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를 믿는 창조론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데 그러나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설명이 달라.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같은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도 설명이 다를 때가 있어.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다음 절이 몇 절이 나와요? 2절. 모든 성경에 1절 다음에 2절 나오죠? 네.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1절과 2절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 1절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수억, 수십, 수천억 년이 흘러간 다음에 2절이 나타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것을 들어볼래?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창조했단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결된 기제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셋째 날이라 그랬을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면은 매일같이 24시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여기서 첫째 날은 것은 하나의 지구의 연대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첫째 날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연대기가 흘러가고 둘째 날 만난 다음에 또 한 연대기가 흘러가고 그래서 이것이 수억, 수십, 수천억 년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수억 년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만들어진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여기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신앙, 이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실제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간이 흐르고 흘러갔어요.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인간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야. 하나님보다 더 멋진 인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내기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내기를 했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축축축축 아담을 빚듯이 빚고 계셨어.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축축축축 빚고 계셔도 그때 하나님이 과학자들 굴밤을 딱 치면서 얘마 이 흙은 내가 만드는 거야. 니네들이 흙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포기했대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법칙을 손톱만큼 발견해 놓고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 하나를 손에 들고는 야, 이제는 이 바닷물을 내가 다 퍼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가는데 차 몇 대만 오고 가는데 걸핏하면 부딪히고 사고가 나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무게가 600만의 6제곱톤. 우리 어느 정도냐면은 6조 톤의 10억 배. 하여튼 뭐 감이 안 잡히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태양은 지구 무게의 150배 같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별들 가운데 사람이 발견한 별들 가운데 지구보다도 6,400만 배가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아. 이것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감이 없으니까 세상에 널려지는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각자 은하계와 태양계 모든 우주의 질서를 따라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어찌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지.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갑자기 어떤 자연의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동물, 식물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될 거야. 그래서 공장에 일하는 것도 가정에 청소하는 것도 전부 다 로봇이 하는 세상이 올 텐데 전쟁이 일어났어, 세상에. 근데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하네. 근데 생물학전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생명을 가진 동물, 식물, 저 밑에 있는 조금 바닷속에 있는 아메바 하나까지 몽땅 다 죽었어요. 로봇들만 남았잖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봇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우리 로봇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연구해보니 자기들 몸을 분석했더니 철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 왔지? 땅을 연구해봤더니 땅에 그게 다 있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결론을 내가 어느 날 이 땅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는 우리 로봇가 만들어졌다고 하자. 이 진화론자들의 설명과 이 로봇들의 회의의 결론과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미국의 생물학자 가운데 에드윈 코클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우연히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쇄소가 갑자기 폭탄을 맞아서 폭발하는 순간 원고도 없는데 조작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네들끼리 인쇄소가 다다다다다다다다 타자 치더니 축축축축 종이 빼더니 지네들끼리 축축축 재본해서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든 우주의 이 가장 생물체의 기본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네요. 이 아미노산이 가장 작은 단백질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0성분의 1이야. 1하고 동그라미 130개 치고 분의 1이야. 무한대 분의 1이잖아. 불가능이잖아. 더더구나 이 단백질이 모여서 가장 최초의 원시적인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7만 6,260분의 1. 1하고 동그라미를 176만 7,260개를 치고 분의 1. 무한대 분의 1 불가능이라는 거지. 지구가 수천억 년이 지나도 생명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 진화론자들도 자기들이 진화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에서 종으로의 변이가 가능한가?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종에서 종으로의 변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언젠가는 시카고 박물관에서 160명의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연구해본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해도 불가능 그러고 말한 거야. 기껏 내놓은 게 그 양반들이 화석을 내놓자. 화석. 이 화석 가장 오래되었다는 이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아니라 조류야 조류. 5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 바퀴벌레, 5천만 년이 됐다는 박쥐의 그 화석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바퀴벌레 똑같아. 박쥐와 똑같아. 유인은 가운데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무릎뼈가 발견된 화석은 없어. 진화가 계속되려고 하면 중간 개체가 무한히 있어야 되냐. 원숭이가 발달해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원숭이에 가까운 원숭이, 사람에 가까운 원숭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무한히.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람에 가까운 것들이 무수히 있어야 돼. 어느 날 동물원에 원숭이가 나타나서 나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사람으로 지나대시오. 나 주민등록 발급해 주세요. 하고 나타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화석도 이게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어가지고, 우주에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사고방식 속에 적자생존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도태시키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편만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 창조신앙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딸이 영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영국 시내를 질주하는 버스들,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다.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그 슬로건이 걸쳐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썼던 최근의 책 가운데 하나가 God Delusion, 하나님은 망상이라, 망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망상 속에 있는 분이라는 거지. 신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인생을 즐길 수가 없는 거야. 늘 그분이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교회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야. 성경이 없는 도덕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이 얼마나 지금 편만된지 몰라. 이 적자 생존의 사고방식,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을 가지고도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닭이 먼저게 달걀이 먼저게? 아니, 닭이 없는데 달걀 누가 낳았어?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왔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응애 애기로 만들었어요? 결혼할 만한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청년으로 만들었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시고 닭이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달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조를 얘기하면서도 닭이 달걀을 낳고 그게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낳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룩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얼룩소가 나와서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낳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주의 동질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질이야. 동등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작잖아. 내가 이 홀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홀의 크기가 나보다 크다는 얘기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 머리보다 작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어야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고백하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체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성공, 비전, 출세 이게 전부야. 야망을 이루는 게 전부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청사진 계획이 있어요. 이걸 이루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죠.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언제 창조했어요? 태초에. 태초는 시간의, 이 우주에 시간이 시작되던 그때에 그런 뜻이거든. 시간이 시작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얼마 살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서 전세 내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빌려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가져오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거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 때로는 하루를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 이유가 있어. 거기도 좋은 일이 있어. 우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야. 거기도 이유가 있어. 그러면 태초라고 한다면 시간은 공간 속에서만 유효하거든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간을 주었어. 가정이라는 공간을 주었고, 교회라는 공간을 주었고, 국가 민족이라는 공간을 주었고, 이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공간이 주어졌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던 삶의 환경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니?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손안에 주권이 있어요. 우주에. 인생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관리권이 그분에게 있어. 심판권이 그분에게 있어. 치유권이 그분에게 있어.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이 들었어. 그러면은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엉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왜? 그 공간의 주인이, 환경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은.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적자생존. 리차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자기 종족을 보존시키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도태시키고 짓밟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하면서도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자기들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족은 멸망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제가 35년 동안 우리를 강점했던 그것조차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레드존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레드존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피가 터지도록, 코피가 터지도록, 피가 줄줄 흐르도록 싸워서 이기는 놈만 살아남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우리 가정에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발이 없는 장애우가 태어났어.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울어도 용납이 안 돼.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은 이런 아이들은 도태돼요. 그러나 창조신앙, 창조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런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데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난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믿을 때에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복덩어리는 것을 믿을 때에 가정이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론적인, 창조신앙적인 고백으로 보면은 얼굴이 하얀 백인들은 귀하고 흑인들은 좀 덜 귀하고 황인들은 안 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백인이 귀하듯이 흑인, 황인도 귀하고 황인이 귀하듯이 백인도 흑인도 다 귀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귀하고 덜 배운 사람은 덜 귀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이 귀하다고 한다면 좀 못 배운 사람도 귀한 거야. 가진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못 가진 사람도 귀한 거야. 큰 교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귀하고, 작은 교회가 소중하듯이 큰 교회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쉼을 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쉼을 주셔서. 부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매일같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복된 세상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거든요. 이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그게 복수라고 그랬죠. 복수가 있는데 그 복수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 우주를 가슴에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주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듯이 그 속에서 온 우주와 지구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거기부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거기 보면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좀 투병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제가 갑상선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또 갑상선을 치료하는 가운데에 간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니까 갑상선 치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간을 치료하는 동안은 또 갑상선 치료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난감하게 빠졌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이 생명공학을 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원래의 그 질서가 있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쳐보라고 그러더라고. 뭐 실험 단계이기도 하고 또 뭐 많이 전 세계 의학이 지금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대요. 지금까지 병은 잘못된 그 암이나 그 부위가 있을 때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암이나 또 잘못된 우리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고. 그래서 저 자신은 실험 도구처럼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의 원리에 그런 게 있다네. 성경의 원리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원리가 있다. 그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 때에 오늘 서로들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원리로 가는 것은 바로 적자생존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 모든 사람이 좋았다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동리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도 슈퍼가 하나 있었대. 근데 자기 집에만 손님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야. 근데 길 건너는 조그마한 슈퍼에 손님들이 안 가.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집만 슈퍼가 아니라 저 집도 슈퍼인데 우리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집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배추를 갖다 놓으면 우리 집에는 무를 안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무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 우리 집에 야구르트 갖다 놓으면 저 집에 요구르트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저 집에 없고 그렇게 했더니 손님들이 여기 없으면 저 집에 가고 저 집에 없으면 여기 오고
그래서 양쪽 다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남았대.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그때마다 잠깐 방에 앉아서 혹은 슈퍼의 탁자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일본을 감동시킨, 전 일본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저희 교회는 조금 큰 교회예요. 그러면은 큰 교회가 하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대형 쇼핑몰이 생겨서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몰락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자연 질서의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하면 옳은 것이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좀 덜 배워도 좀 못 가져도 못 나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하나님 만들었던 질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매일같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좋을 때 네가 불행한다면, 내가 웃을 때 네가 울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창조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더불어 함께 도울 수 있는 세상, 함께 서로들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조금만 많이 가지면 못 가는 사람 짓밟고, 조금만 많이 알면 무식한 사람 짓밟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데 있는 사람 괴롭히고, 좀 더 가지면 못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우리 앞으로 이 시리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강의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 목사, 나 참 좋다. 너를 목사 만들길 참 잘했지. 내가 너희 교회를 큰 교회 만들기를 참 잘했지. 네가 목회하는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참 행복했다.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 목사, 나 너 목사 만든 거 후회한다. 내가 너를 목사 만든 거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이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김 집사, 너 나 사랑하는 딸로 만든 거 참 좋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참 행복했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가 이 경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경험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시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는 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하나님이 주격과 하나님의 소유격만 나오는 거예요. 목적격에게 목적격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온 우주 만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더불어 함께 도울 수 있는 세상, 함께 서로들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